339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339페이지. 뒤쪽에 339페이지죠? 네. 네, 됐어요? 네. 그러면 같이 폈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세 번역을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하십시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그 연약함을 동정하신다고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또 그분은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그 아픔과 그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셔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우리에게 공유를 더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께만 나아가면 내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나를 도우셔서 내가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 가운데서 떠나가게 하시고 내가 소원하고 꿈꾸고 모든 것들은 내 주께 구할 때마다 내가 그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때마다 내게 더하여 주시는군요 라는 소망이 생기십니까? 그래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 근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 히브리 기자를 통하여 보통 우리가 기자라고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이렇게 옮긴 사람을 기자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히브리 기자의 이 글을 갖다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그 의미를 본다면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이 자체만 가지고 봤었을 때 우리의 그 당면한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나? 내가 좀 돈 걱정 안 하고 애들도 정말 남부러울 것도 없이 하나같이 너무 다 잘 되고 또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은 그 얻고자 하는 것 다 이루어 주시고 심지어 내 노후 걱정까지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지금 히브리 기자가 이 글을 옮기는 그 목적은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 의미가 아니라. 그건 뭐냐면은 히브리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그게 아니고 안식이라고 합니다. 안식. 왜 안식일까? 안식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편안한 가운데 거하는 그 안식을 주시고 또 안식을 얻게 하고자 이 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문맥만 봐서는 이 글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 히브리 기자가 이 글을 기록할 당시, 즉, 이 당시가 거의 한 60년, 70년대.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한 30여 년이 더 이상 흐르고 난 60, 70년대 그 당시에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은 이 글이 딱 이야기했었을 때 우리처럼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상황이 지금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아주 편안하고 아주 안정적인 상황이 전혀 아니었어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때 시대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64년이에요. 헌 64년, 1964년 말고 1964년 헌 64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33년간
살다 돌아가신 거의 그 중에 한 30여 년이 더 흐른 64년 7월 8일 밤, 늦은 밤에 갑자기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이 있어서 큰 원형 경기장이 있는 원형 경기장 밑에 있는 한 상점에서 갑자기 불이 나요. 아마 이제 당시는 그렇게 인화성 있는 물질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불이 나는가 봐요. 근데 이 불이 그렇게 새벽에 불이 난 불이 그냥 그렇게 했다가 쭉 꺼질 줄 알았는데, 이게 우리도 보면은 봄에 건조할 때는 불이 어떻게 해요? 더 잘 타오르잖아요. 이게 그 로마의 여름에, 이 당시 여름에 이 건조한 시기에 이 불은요 아주 잘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또 그때도 바람까지 불어가지고 이 불이요 훨훨 타오릅니다. 사실 로마에는요 대단했죠. 우리처럼 소방관이라죠. 불을 끄는 사람들이 직업을 갖는, 직업으로 불을 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야밤이니까 그들도 다 자고 있었던 거죠. 대책을 못 써요. 근데 보니까 불이 이 건조한 기후인데다가 바람이 불어서 헐벌벌, 그리고 그 당시에 있는 그 로마의 가옥 구조는 어떤 구조였냐면은 나무들이야. 목재 구조였거든요. 목재 구조인데다가 당시처럼 이렇게 큰 길을 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그 옛날에 보면 조막조막 하잖아요. 가끔 골목길에 따닥따닥 집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 뜻이 로마도 그때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붙어 있는 목조 주택이었으니 불이 어떻게 탈까요? 기가 막히게 타버렸어요. 홀홀 타버린 거예요. 수습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막 타 올라버린 거예요. 그게 며칠 전 타는지 아세요? 무려 6일 동안 타버렸어요. 6일 동안 타버렸으니 얼마나 타버렸겠어요? 우리 수원은 뭐 권성구, 뭐 팔달구, 뭐 장안구 이렇게 뭐 네 개 구인가요? 4개 구잖아요. 그 로마시는 로마 전체가 아니고 로마시도 그때 14구역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우리는 4구역에 지금 소원은 되어 있습니다만 14구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는 그 로마시에 10개 구역이 다 타버렸어요. 심지어 3개 구역은요, 아예 거의 전소되어요. 전소. 그러면 여러분, 재물만 탔겠어요? 그 야밤에 불이 붙었으니 사람은요, 수 없는 사람이 불에 타죠. 인명피해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길에서 불을 타고 있으니까 도망 나온 사람들은 불을 못 끄고 있잖아요. 그럼 타들 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보면은 나는 빠져나왔는데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도 있었을까? 내가 가죠. 내가 데리고 나오죠. 근데 또 데리러 갈 수도 없어. 너무 불이 거세게 지금 타 올라와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불에 타 죽는 그 가족을 보게 될까요?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어요. 막 환장하는 거죠. 그렇게 심지어는 기록으로는 6일이라고 했지만 그 이상 불이 타 올랐다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많이 타버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이 이제 끝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너무나 화가 난 거죠. 도대체 이 불을 누가 지폈냐? 이 원수를 찾자. 불을 지핀 원수를 우리가 찾자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수소문 하는 거예요. 수소문 하다 보니까 소문이,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그 유명한 네로. 네로를 많이 들어보셨죠? 네로 황제. 이 네로 황제가 그 당시에 그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저 경기장 주변에 저렇게 허름한 저 주택가 싹 쓸어버리고 아마 새롭게 한번 도시를 건설하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소문이 돈 거예요. 야, 이거 황제가 일부러 여기를 갖다가 쓸어버리려고 새롭게 지으려고 해서 이렇게 음모를 꾸미고 불을 지른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소문이 돌다 보니까 이게 소문이 급속도로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떻게 해요? 온 군중이, 야, 이래서는 안 돼. 황제고 뭐고 우리 원수로 갚으러 가자. 그래가지고요, 그 수많은 군중들이 다 같이 이제 봉기해가지고 황제한테 쫓아간 거죠. 황제한테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황제가 들었을까? 당연히 듣죠. 깜짝 놀란 네로 황제. 너무 두려웠던 거죠. 아니, 내가 그 당시에 역사적 기록으로는 네로 황제가 그 당시에 그 로마에 있지 않았어요. 그 기록에는. 다른데 외부에 있었을 때라는 거죠. 너무 자기도 너무 황당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마치 만만한 상대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기독교인들.
그래가지고 그 기독교인들에게 이걸 덮어 씌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아니야, 내가 아니야. 너희들 알잖아. 그 희한한 기독교인들.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리라 하면서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그들은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희한한 그 종교 집단들, 걔네들이 하면서 그 기독교인들을 지칭했던 거죠. 근데 사실, 기독교인들이 거하는 지옥도 불에 탔어요. 그러면 그들이 불을 지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성이 완전히 상실했죠. 이성이 상실했고, 뭐라고?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니까는 당시에 또 유대인들은 또 이렇게 해를 입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로마 황제의 부인이 유대인이었다는 이 기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유대인들의 변호를 해줬고, 또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그 로마인들과 이렇게 서로 간에 사대가 맞아가지고 우호를 해줬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 제외한 그 기독교인들, 그들에게 이제 화살이 옮겨가지고 또 로마 황제이 내로는요, 자기가 이제 위험에 빠뜨리니까 이 원한을 그들이 갖고자 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냐면은, 그렇다면은 쟤들이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그 기독교인들 당신들이 마음대로도 괜찮아 하면서 허락까지 해줘요. 그래가지고 시작된 이 박해는요, 실로 정말 처참하게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박해를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당시에는 박해가 없었으니 누가 기독교인인지 알 수 있었을까요? 그러죠. 소문 나 있죠. 어디 딱 동네 가면 쟤 기독교인, 얘는 유대인, 다 구별이 돼 있죠. 물론 로마인들은 몰랐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가오면은 이제 딱 그 동네 소문이 나겠죠. 야, 로마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 잡으러 온다더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순간 그 기독교인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유대인 흉내를 내며 살아야 될까? 왜? 순간 내가 기독교인이 아니면 잡혀가지 않잖아요. 유대인이면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러죠. 그런 생각 들죠. 어떻게 죽였냐면은, 여러분, 원형 경기장에, 그들은 이제 원형 경기장에 행사를 많이 하니까, 원형 경기장에 그들 딱 모아놔요. 기독교인들 딱 모아놓고 난 다음에, 그 야사에 보면은,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아주 그 음란하고 외설적인 것들을 갖다가 그들 옷을 다 벗기고 보여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 당시에 로마의 명견들은요, 그렇게 사나울 수가 없죠. 그 명견들을 갖다가 며칠을 굶겨. 며칠을 굶긴 다음에, 그러고 나서 그 창피를 보인 그 기독교인들 앞으로 그 맹견들을 갖다 풀어버린 거죠. 그러면은 달려가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살을 뜯어놓고 죽이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이고, 그뿐인 줄 아세요? 내 가족이 불에 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불에 타 죽어봐야 돼. 그래가지고 그 중에 몇 명은 나무에 매달라요. 매달아 놓고는 밤새도록 하루 내내 매달아 놓고 저녁이 되면은 그들 몸에다가 이제 기름을 발라. 기름을 바르면 불을 지피는 거죠. 타오르라고.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당시에 그 기독교인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이 기독교인이야. 내 아들이. 그러면은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야, 얘야, 오늘 우리 집에, 이 동네에 지금 기독교인들 지금 이제 추천하러 온다더라. 야, 이번만 좀 모른 척 하면 안 되냐? 그리고 나서 다음에 난리가 좀 수그러들면은 그때 예수 믿으면 되잖아. 그럴 수 있잖아. 그러니 이번만 너 예수 믿는 너 하지 마. 예수 욕하면 된대. 예수 그 자식 나쁜 새끼 난 몰라. 이렇게 욕만 하면 된대.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이 수없는 이유들로 인해서 이 기독교인들은요, 너무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했어요. 물론 그 중에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도 그렇게 소신 있게 나 기독교인이 해가지고 순교한 사람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었거든요. 그들의 원한이 그렇게 사무쳤던 거예요. 근데 그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제 하도 안 돼서 어떻게 해요? 숨어 들어갔죠. 그렇게 숨어 들어간 곳이 어디냐면은 카타콤이에요. 카타콤. 이게 지하 동굴이죠. 이 지하 동굴로 숨어 들어갔는데 그냥 숨어 들어가면 금방 찾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요?
이제 찾지 못하도록 더 깊이 이게 수없이 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도 그렇게 숨어 들어간 그 기독교인들 찾을 수가 없잖아요. 왜? 그렇게 들어갔다가 미련 속에 들어갔다가 못 나오고 거기서 자기가 헤맬 수도 있으니까 무서워서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죠. 그럼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기독교인들 잡아가지고 말해. 너 저 카타콤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왜냐하면 그때의 카타콤에 들어가서 길을 갖다가 잃지 않으려면 그 잃지 않기 위해서 이정표가 있었어요. 이정표가 뭔지 아세요? 이투스라고 들어보시면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물고기 모양, 이렇게 물고기 모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붕어빵처럼 생긴 물고기 모양 이런 것들 가끔씩 기독교인들 갖고 다니는 거 혹시 보시는 거 모르겠는데 봤어요? 그게 이투스라고, 그게 그 카타콤에 이 길을 안내하는 길 표시야. 그들이 아는 표시예요. 거기에 어디로 온 게 이 투수를 딱 놔두고 그걸 봤을 때 그 사람은 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갖다 판단하는 거죠. 그게 그들에게 용어였던 거죠. 그 이투스. 그렇게 했는데 숨어 들어갔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잡아온 사람 가지고 그냥 족치면은, 반대하면은, 그렇게 자기가 아무리 고문을 당하고 입을 안 열거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식을 데리고 와서 그 자식이 맹견을 풀어놓은 그 운동장에 딱 들여놓고 그 자식을 물어뜯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니야, 잠깐 내가 말할게.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걸 안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잔인하게 그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줬어요. 그러면 또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숨어있다, 카타콤에 숨어있다 잡혀온 사람은 또 어쩌겠어요? 잡혀와가지고, 네가 그럴 수 있어? 네 살자고 그걸 갖다가 불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잡히게 만든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믿는 이 신앙인들끼리 원수가 지게 만든 거예요. 원수가. 이해되셔요? 어떻게 박혀있는지? 그럼 기독교에 투항했던 사람들은 또 그러면 그냥 놔뒀나? 얼마나 잔인한데, 로마 사람이. 토항을 했어요. 토항을 해서, 나 예수 그 자식 몰라 하면서 욕하고 이렇게 토항을 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그래? 그럼 너 예수 안 믿는갑다 하고 이렇게 봐줬을까?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들 오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렇게 원형 경기장에서 그게 박해받는 기독교인들 갖다가 어떻게 그렇게 부끄럽게 만들고 또는 명견을 통해가지고 막 그 기독교인, 내 같이 예배를 드렸던, 같이 우리 서로 신앙에 서로 같은 식구들이잖아요. 그 사람의 물어뜯는 걸 갖다가 그 원형 경기장 맨 앞에 앉게 해가지고 그걸 보게 하죠. 보게 했을 때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과연 그들이 슬퍼하는가. 그러면 저것은 말로만 거짓말을 했다. 근데 로마 사람들처럼 그렇게 맹경에 막 때려 묶고 죽이고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그렇게 박해할 때 다 같이 하나에 박수 치잖아. 그러면 그래 너 진짜 백이했구나 라고 여기니 여러분 그걸 어떻게 감내하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한 얘기라고 오늘. 이해되셔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자, 그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자,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아픔, 그 환난을 전혀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왜?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도 지금 너희들이 받는 시험, 그보다 더한 시험도 받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보다 더 심하게. 그들은 자기들보다 더 비참한 박해를 받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했는데,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받으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들처럼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니까.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분은 너희들처럼 죄가 없으셨어. 죄가 없으셨어.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은혜의 보좌, 소망을 주는 거죠. 뭐라고 하면서 그래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이 말씀 뭔 말이겠어요? 당신의 지금 이 환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보호자로 나아간다면 구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누가? 대제사장이시여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그 예수님이 돕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금방 이해했죠. 그 사람들은. 왜? 자신들에게 닥치는 환난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바로 이해를, 아 그렇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 기자는 오늘요, 이 말씀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 환난 가운데 있는 그 신자들, 그 기독교인들을 위로하시고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절대 아닙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대로 우리와 똑같이 이 많은 시험을 다 받으신 분이라니까요 하면서,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호자에, 어디에? 은혜의 보호자에 나아가면은요 긍휼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지금 현재 이 히브리 기자가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뭘 주고 싶으셨다고 했는데 이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은혜의 보좌는 어딜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은혜의 보좌가 어디인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의 보좌가 어딘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갖다가 주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은혜의 보좌를 갖다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록할 당시 그 시대 상황들이 서로가 우리가 먼저 이해가 되어져야 하는데요. 이 언약이라는 것은 뭐였냐면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어요. 약속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들과 수많은 약속을 하시고 더불어 또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나님은요, 그 시점이 이게 아브라함에게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브라함아, 네가 내 안에 걸고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에 순종을 하면은 저 하늘의 별이니 별 보이지? 저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들을 수없이 많게 내가 만들어 줄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소망을 주신 거죠, 아브라함에게. 그랬더니 그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이 하신 지가 한 700여 년 지났을까? 700여 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말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무려 한 200만 정도의 사람으로 불려놓으셨어요. 대민족, 한 나라를 만드셨다니까요. 어디서? 그것도 이스라엘 나라도 아니에요. 이집트, 애굽에서 너무 나라에다가 200만 명이나 되는 그 거대한 그 민족을 갖다가 이루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셔요? 놀랍잖아요. 아니, 20명, 아니, 2만 명일지라도 너무 나라에다가 그 2만 명을 갖다가 두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무려 하나님은 200만 명이나 된 그 거대한 그 민족을 거기서 형성하도록 만들어주셨다니까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대로 그렇게 은혜를 갖다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이 이제 그리고 나서 그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대로 그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애굽왕 바로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건져내십니까? 건져내시죠. 건져내셔가지고 그들 그렇게 이제 끌어내시니까. 근데 그렇게 그 200만이나 되는 그 자기 종처럼 부렸던 사람들 빼앗긴 그 바로 황제는 어떻게 해요? 또 거기에 또 앙심을 품고 쫓아오잖아요. 쫓아왔을 때. 또 그들은 또 이렇게 쫓아오고 나서 보니까는, 아니,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 홍해까지 가르셔서 그 백성들을 갖다가 이끌어내시잖아요. 그리고 그 이끌어내신 그 백성들 데리고 가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요, 그들과 약속을 한다는 거죠. 그때 맺은 약속은요, 일반적인 약속 같다니 언약을 맺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 보세요. 이 시내산에 맺은 언약이 한 기준이 되는데, 시내산에 맺은 언약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수많은 약속들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먼저 제시를 하세요. 아, 내 백성들아,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뜻에 따라 살기만 한다면은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복 줄 거야. 뭐라고요?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이거 따지지 않아요. 그냥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하셨듯이, 그렇죠, 에서에게 그랬듯이, 야곱에게 그랬듯이, 아브라함에 그랬듯이 하나님은요 무조건 먼저 너희들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에 따라 순종하여 잘 지키고 하나님 명에 따라 살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니까, 너희를 지켜주겠다니까 하면서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셔요. 물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치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심판하셨지만 그들에게 먼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 근데 시내산에 그렇게 한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약속은, 그 언약은 달랐어요. 이제는 그들요 한 민족, 한 나라로 생각을 하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세우는데, 이게 약속이 아닌 언약을 세우는데, 어떤 언약을 세우셨냐면은 이제 너희와 나는 결혼하는 부부처럼 결혼 관계로 이제 내가 너희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줄 거야. 그렇지만 너희는 내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법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는 책임과 권리를 갖다가 서로 어떻게 쌍방이 서로 나누게끔 그렇게 해서 언약을 맺으셨던 것이죠.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언약을 맺으시는 게 증거가 뭐였냐? 그렇게 해서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뭘 하셨냐면은 그 언약의 증표로 서약서를 하나 만드는데, 그 서약서가 뭡니까? 바로 십계명. 그 돌판에다가 그 십계명을 새겨가지고 그들에게 서약을 하죠. 너희가 이 법대로 이 법을 준수하고 잘 지켜 살기를 바란다는 거죠. 왜? 나는 너희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이제 결혼 서약을 맺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결혼 서약을 준표해서 십계명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 십계명을 어디다가 십계명을 보관할 궤를 만들게 하시죠. 그게 뭐예요? 언약궤라고요. 언약궤. 십계를 만들어. 그 언약궤를 만드셔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렇게 만들어진 그 증표를 갖다가 보관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아내가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이유로 나 외에 다른 신을 그래서 믿지 말라고 얘기한 거죠.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용서치 않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동일한 사랑을 베푸셨다니까요. 그래서 그분은 누구에게? 우리의 신랑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동일한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에게 어떻게 내 마음을 표현하고 내가 필요한 걸 구할 수 있나요? 그게 뭡니까? 기도인 거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그 책임을 다하는 대신에 또한 권리를 행사하는 그 관계를 갖다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셨다니까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어떤 종교와 달리 독단적이고 배타적인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왜? 나 왜 다른 신을 믿지 말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 왜 그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는 거야.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으라고 다들 하는데 왜 그렇게 배타적이냐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렇게 배타적인 결혼 관계를 전제로 맺어진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에서요, 결혼식에서 서약서를 작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그 서약서를 갖다가 만드셨다고 했죠. 그게 뭐라고요? 돌판에 생긴 십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서약서를 보관할 궤를 만들기 위해서 궤를 갖다가 궤 안에 십계명을 두셨고요. 거기가 바로 언약궤 증거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거궤를 만들고 그리고 또 장막을 다 짓고 그 장막에다 모든 기물들 또 모든 물건들 갖다 거룩하게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 이제 어떻게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각 종족들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려요. 감사 예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나가요. 하나님께 이제 이 감사 예물을 갖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우리가 드리겠습니다라고 나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아갔더니 갑자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모세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회막을 짓고 그 안에 어떻게 십계명을 담을 증거계인, 언약계인 증거기를 짓고 지성소를 짓고 모든 것들 다 짓고 또한 제단에 쓰일 기물이나 그 모든 물건들 다 만든 다음에 백성들에게 이제 이야기 가지고 백성들만 다 각기 정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한 데서 그 모아진 예물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고자 모세가 어디에 나갔다고요? 하나님께 나갔더니요. 그 하나님께 나아간 그 지성소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팍 들리는 거죠. 깜짝 놀란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그로부터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여기에 계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은요, 하나님은 여기에 임재하신 걸로 알게. 그게 어디냐면은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거든요. 그래서 그들은요,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지성소의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갖다가 생각했는데 우리가 한번 그 언약궤를 갖다가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자, 봅시다. 너무 곤란한데? 언약궤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언약궤가 안 나왔군요. 자, 언약궤 그거 이제 말로 설명을 해야 돼요. 이제 언약궤는 이렇게 이제 사각형, 이제 나무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언약궤. 그럼 뚜껑이 뭐냐면, 뚜껑을 속죄소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요, 뚜껑을. 왜냐면 거기다가 피를 뿌리면서 거룩하게 했거든요. 또는 속죄소라고 하고, 시은자. 은혜를 베푸는 자석이라 해서 시은자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 뚜껑 위로 천사 2명, 하나님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천사 2를 갖다가 거기에 세우거든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그룹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그룹. 두 그룹을 세우는데, 근데 여기서 모세가 들어갔더니 이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죠. 그래서 이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구나라고 모세가 깨달았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후로도 계속, 즉 하나님을 만나는 어디가 언약궤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지성소였거든요.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어디에 오늘 말씀하시는 그 증거궤, 언약궤 위, 그리고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걸로 생각해요. 거기서 말씀을 듣고 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금 속죄소 이 뚜껑, 언약궤 뚜껑에 있는 그 이 두 그룹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만드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하나님 여기 앉아 계시다 해서 이 수평하게 팽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진의 언약궤를 보면은요, 이 천사가 팽팽하게 돼 있어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 쪽은요, 이걸 갖다 좀 멋있게 만들기 위해서 천사가 날개 있는 천사니까 이 날개를 쉽게 세워 올리죠, 이렇게. 날개에 세워 올려가지고 이렇게 날카롭게 만들기. 물론 여기 앉으시면 하나님 엉덩이가 좀 아프실까? 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그렇죠.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항상 여가 하나님이 계신 보좌로 생각을 해서 이 두 그룹이 날개를 갖다 이렇게 팽팽하게 만듭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기 앉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언약궤 이 발은 뭐게? 발은 이 밑으로 내려오겠죠. 언약궤 밑으로. 그래서 이 언약궤 앞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발이 여가 계시다 이 말이에요. 발등상.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뭐냐면은, 자, 그룹 사이에 모세가 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고요? 두 그룹 사이,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위에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은 항상 임재한 걸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같이 한번 민수기 7장 8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봐봐요. 민수기 7장 89절 말씀. 자, 같이 한번 봅시다.
뭐라고 했습니까? 자, 시작.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한 곳이었다. 아멘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5장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했죠. 그 밑에 봅시다. 거기서 너와 만나고, 누구와 만나고? 모세와 만나는 거, 하나님께서. 그리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뭐하리라? 이르리라.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는 것으로 이제 깨달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았으니 그게 얼마나 신성하고 거룩하게 여겼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 지성소의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인하여 여호와의 그 그룹 사이에 앉아 계셨다는 뜻으로 어떻게, 이제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보호자라고 얘기했던 거죠.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어디라고요? 보호자라고, 계신 곳이 보호자라고 얘기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야훼 이런 이름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전통적으로 이 거룩한 창조자 하나님을 어떻게 감히 우리 피조물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려? 절대 입에 올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어요. 그럼 뭐라고 썼냐? 그들은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에 헤세드라는 이름을 썼다는 거죠. 헤세드를 갖다가 우리말로 번역하면 뭔 말인지 아세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자,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계, 언약계 위에 두 그룹 사이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신 이곳을 뭐라 했다고요? 여호와의 보좌. 근데 그 여호와의 이름을 못 쓰고 그들은 여호와 대신 뭐라고 썼다고요? 은혜. 그럼 이게 바로 그래서 은혜의 보좌는 어디를 얘기한다고요? 바로 여기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그 은혜의 보좌는 어디냐면은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위에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셨다 해가지고 거기를 뭐라 한다고요? 은혜의 보좌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그들은 이제 이 은혜의 보좌, 언약궤를 가지고 이렇게 살면 되겠죠. 근데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언약궤를 갖다가 기원전 586년이죠. 기원전 586년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2세가 예루살렘과 솔로몬 성전을 파괴했을 때 그 언약궤는 사라져버리고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 은혜의 보좌가 사라져버렸어. 그 언약궤가 사라져버렸다고요. 기원전 586년에 그때 바빌론 느부갓네살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무차비 짓밟으면서 언약궤까지도 없애버렸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은혜의 보좌에 어떻게 나아가야 돼요? 어떻게 나아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에게 뭘 줬냐면 새 언약을 주셨어요. 뭘 줬다고요? 새 언약. 새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새 언약을 주셔가지고 나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에레미야서 31장을 한번 보십시다.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십시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렇습니까? 새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이건 뭔 의미입니까? 예전에 맺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전에 네가 시내산에 맺은 언약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어떻게 그때 그 모든 언약은 어떤 관계였다고요? 결혼 관계로 하나님 맺었다 했잖아요.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갖다가 그 부부관계의 언약을 갖다 깨뜨렸다는 거.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새 언약을 맺은 언약이 뭔가 했더니 이러한다고 얘기해요. 자, 보십시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둔대요. 그들의 속은 누구예요? 내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속에 둔대. 어떻게? 그들의 마음에 기록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새 언약은 어디에 둔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결혼 관계에서 옛날 시내산의
언약을 맺었는데 그들이 그 언약을 깨뜨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언약궤까지도 잃어버리고 없애버렸지만 이제 내가 새 언약을 맺을 때는 예전처럼 하지 아니하고 이제 내 백성 안에 뭘 두겠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두겠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그래서 그 백성 안에 그 언약궤에 뭐가 있어야 돼? 이제 십계명인 서약서가 있어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의 그 마음에다가 뭘 기록한다고요? 그 서약서를 기록한다는 거죠. 마음에 기록하여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의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십시오. 헷갈리시면 안 되지. 자, 언약궤는 없어졌지만 그 언약궤 안에 있는 십계명 돌판은 없어졌지만 그 십계명 되는 그 돌판 그 기록을 이제는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내 백성의 마음 가운데 기록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뭐가 돼요? 내 안에 언약궤가 기록이 되어져 있으면 나는 뭐예요? 언약궤죠. 언약궤 안에 뭐가 있으니까 서약서가 있으니까 돌판이 있으니까 그 돌판을 예전에는 돌에다가 하나님이 기록을 하셨는데 이제 내 백성의 어디에 마음에다가 그 하나님과의 언약 내 백성이 되려 그 언약을 갖다 기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 안에 내 몸 안에 언약궤 서약서가 있으면은 내가 뭐가 되냐고요? 언약궤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내가 언약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자 내가 언약궤예요? 내가 언약궤예요. 언약궤는 어디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지성소에 있었죠. 지성소에. 그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아무나 못 들어갔었죠. 누구만? 대제사장들만 들어갔던 그 지성소에 예전에는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었고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 위에 어떻게 두 그룹 사이에 여호와께서 앉아 계셨다 해서 그게 은혜의 보좌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갖다가 내 마음판에 기록을 했으니 내 마음판 기록한 그 말씀의 판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뭐가 되냐는 거죠. 언약궤 안에 돌판이 있듯이 내가 언약궤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이고 그 언약궤에 내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지성소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언약궤에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그러면 자 히브리서로 가봅시다. 히브리서 오면은 이 말씀을 왜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현재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에게 이야기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에 가야 되잖아요. 그 은혜의 보좌가 어디였어요? 성전,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항상 임재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냐고요?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로 알았던 거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다른 데 가서는 안 된다는 거. 그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항상 여호와는 성전 가운데 임재하셨기 때문에 은혜의 그 보호자 앞에 나아가는 길은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카타콤에 숨어 있잖아요. 눈에 보이면 죽잖아요. 카타콤에서 숨어서 지금 숨 죽이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어떻게 감옥 가운데 지금 그렇게 협박당하고 계속 거기서 고문당하고 그렇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싶은데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더 간절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셨을 텐데 내가 성전에 나아가지 못하니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히브리 기자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덧입을 텐데 그분은 대제사장이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셔. 그런데 보니까 이제 새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너가 언약궤라는 거야. 네가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지성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시내산에서 역시 강야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강야에서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강야에서도 이스라엘 언약궤가 있었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언약궤가 그들이 이렇게 이제 여기서 지금 텐트를 치고 계속 살다가
갑자기 구름 기둥이 옮겨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언약궤를 지고 따라갔을까요? 그러잖아요. 따라가잖아요. 왜? 텐트를 치고 옮겨가니까. 그러면 한 1km 정도 계속 걸어가가지고 거기다 다시 또 텐트를 쳤어. 그러면은 거기에 텐트를 치고 거기다가 해막을 만들고 지성소를 만들고 거기에 언약궤를 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가 어디예요? 지성소지. 언약궤를 뒀으니까. 그럼 그 전에 장소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지. 그러니까 오늘 얘가 지성소야. 언약궤도 지성소야. 근데 이 텐트가 옮겨가면은 내일은 뭐가 돼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심지어는 내가 옮겨간 곳이 그렇게 음란하고 추잡한 곳이었을지라도 거기에 뭐가 들어가면은 언약궤가 위치하고 해막이 세워지면은요, 거기는 거룩한 지성소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셔가지고 누구를? 나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자,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자, 머물러 있는 자는 뭐가 된다고요? 내가 언약궤가 돼서 내가 거하는 곳은 지성소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를 그래서 그 지성소를 통해서 그 히브리 기자는 그 당시에 있는 그들에게 뭘 주고 싶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너희의 그 아픔과 그 고통, 그 환난, 그걸 갖다가 얘는 동정하신다는 거,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뭘 얻기를 바라시는 걸까요? 안식이 얻기를 바라는 거죠. 안식이. 이 4장에서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그 애굽의 바로 왕의 손에서 꺼내어 가지고 그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건만, 그들에게 안식을 주고자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건만, 그 출애굽한 1세대들이 그 하나님을 신뢰했습니까? 다 가서 거기는 그냥 걸어가면 14일 거리야. 14일 14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다는 것이죠. 그 처음에 거의 다 달았어요. 다 달아가지고 그들이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 당시에 가나안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상상 이상의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그때는 철기 시대였는가 봐요. 철기 시대에서 그들이 쓰는 무기가 상상을 초월해요. 저는 전쟁 무기를 갖고 있는 저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당해? 놀란 거죠. 물론 거기에 있는 과실이 크고 이런 건 그 덩치가 크고 위대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더 큰 건 뭐냐면은 그들의 무기가 제비가 안 된 거예요. 제비가.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바로 요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우리를 구원하러 우리를 가져가 인도하신 것이 아니구나. 여기 가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한 거 아니야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돌아가자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안 간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돌아가자면서 이제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 돌아가자 할 때 하나님이 대노하셔가지고 다 죽이신다는 걸 모세가 간절히 사정해가지고 죽이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이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이제는 다시 가나안으로 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40여 년을 갖다 그 가나안에서 헤매었던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고자 했는데 그 안식을 그들이 거절했잖아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외면하고 순종치 아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에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너에게 주는 안식을 주고자 했는데도 그들이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다고.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4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너에게 지금 안식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남아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어떻게 하냐면은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히브리 기자를 통하여 지금 너희들 이렇게 환난 가운데 있지만 너희가 어떻게 하면 언약궤, 그 언약궤를 갖다가 너희가 어떻게 갖게 되면, 너희가 언약궤가 되면, 은혜의 제단이 되어지면 이제는 너희는 참 안식에 거하게 된다는 그 이야기예요. 이 환난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 이 환난을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라는 그 염려가 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오늘 히브리 기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너무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들에게 그렇게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의 1세대들이 안식에 이르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
히브리 기자가 그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 지금 이 한란도 사실은 그 안식을 위함이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이 때문에 오신 거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한번 봤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뭐였는지 히브리서 2장에서 우리가 같이 말씀 묵상했잖아요. 그게 지금 14절에서 15절 말씀이죠. 이게 그 닥치는 환란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이렇게 하잖아요.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지고 있는 자,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지고 있는 곧 누구? 악마를 멸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라는 사람들, 이세는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라는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은혜의 재단이 되면 내게 지금 이 모든 그 환난과 공포로부터 해방하고 안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그 은혜의 재단에 거해야 된다는 이 위로의 말씀을 오늘 말씀으로서 당시 기독교 신자들에게 주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물론 그 당시의 기독교 신자들처럼 동일한 환란은 없을지라도 우리는 편안합니까? 문제 없습니까? 열받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저것 때문에 저것만 없으면 왜 내 말을 안 듣는가 하시면서 늘상 톤을 올리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우리 삶 가운데요. 우리가 은혜 재단에 나아가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거하는 곳이 하나님의 지성소라는 것을 알아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지성소에 거하게 되면,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내가 정말 우리 아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쥐어 패고 싶어. 근데 그 옆에 하나님이 계셔. 예수님이 바로 옆에 앉아 계셔. 그럼 내가 그 아들을 팰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보고 있는 옆에서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계시는데 못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때릴까? 아니, 못하죠.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로 열받아서 너무 욕하고 싶어. 욕하고 싶은데 보니까는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 거야. 그러면 욕 못하듯이 옆에 보이기만 해도 내가 그렇게 죄를 짓지 못하는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이해되셔요? 내 안에 계시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얻는다는 그 은혜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 자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시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은혜의 보좌가 이제는 어딘지를 아셨습니까? 어딘지? 여기 강대상이었나요? 어디였나요? 이 예배당이었나요? 아니면 어디 은밀한 기도처였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나라는 거죠. 내 안에 있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으신 언약궤가 맞으십니까? 아멘. 신에서 맺은 그 십계명이 담긴 언약궤는요 이제 완전히 사라졌지만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완고하여 그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아니라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안식에 거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새 언약을 누구에게? 우리 마음에 기록하시고 내가 은혜의 보좌 되게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가는 곳이 식당이면 그곳이 뭐가 됩니까? 은혜의 보좌가 되는 거죠. 내가 가는 내 직장, 내가 가는 내 일터가, 내가 가는 어떠한 사교적인 모임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내가 그렇게 아주 험악한 자리에 가 있을지라도, 심지어 내가 누구를 갖다가 병원에 그렇게 환자 가운데 가 있을지라도, 그럼 내가 거기 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내 은혜의 보좌, 지성소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그 주님이 거하도록,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도록 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늘 내가 열 받아질 때마다 주님 나라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경주가, 이 선한 싸움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이 그렇게 만만한 데가 아니잖아요. 이제까지 살아오셨듯이 그렇게 쉬웠습니까?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쉬울까요? 아니에요. 앞으로도 어렵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 은혜의 보좌임을 알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도록 우리가 애쓴다면, 갈구한다면, 주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씀이 이제는 이해가 되신가요?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너가 내 안에 거하면 그는 나와 더불어서 어떻게 해요? 형통하리라는 그 말씀. 그래서 누가요?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못 박았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내가 아니란 거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란 그 고백이 그래서 나온 거죠. 그는 뭘 알기 때문에 자신이 은혜의 보좌임을, 언약계임을 깨닫기 때문이죠. 물론 그도 그런 언약계이지만 늘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그렇게 죄와 계속 나는 그렇게 죄를 짓지 아니하는 내 마음과 죄를 지으는 이 마음이 항상 내 안에 싸우는다 하면서 그렇게 갈급해했잖아요. 이 말씀 믿으시면 바로 우리가 언약계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이 그 어느 곳이든 거기는 지성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떤 모습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야 하냐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안식에 들어가는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이 지금 나와 예배 후에 나의 모습이 내가 친구를 만날 때나 내가 일할 때나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의 내 모습이 일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니까? 내가 언약계니까. 나는 교회 일주일밖에 안 나왔는데 어떻게 1시간 나올 상관이 없어. 내가 그분의 말씀에 내 안에 거하도록 내가 믿기만 하면 아무 상관이 없어. 교회를 60년 3대, 4대, 5대, 6대를 믿으실지라도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요, 교회에 많이 다니고 교회에 와 있는 사람 숫자에 따라서 언약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이 교회의 숫자만큼 언약계가 일치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비율을 보십시다. 씨 뿌리는 비율을 보더라도 몇 명이에요? 4분의 1이에요. 10분의 비율을 벗어내요.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밭길에 떨어지고 그리고 좋은 옥대에 떨어지면 25%라니까요. 두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들리고 하나는 들리고 맞지. 2대 1이에요. 절대 다가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은 그 다가 아닌 외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이 이제는 내 삶에 뭐가 되도록 실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 나아갔을 때 뭘 느끼냐면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주시는 평강, 그게 넘쳐서 이게 감당이 안 될 때 그 은혜를 나누면은 그게 전도죠. 이해되시나요? 내 안에 그 은혜가 넘치는데 걷잡을 수 없는 거죠. 주님, 그래요. 여봐라, 내 말 들어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나는 정말 내가 이제까지 헛살았어. 그 하나님을 믿으니 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이적이 이래.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이 이야기를 알 수가 없어. 오늘 주님이 그런 삶을 살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질문하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그 은혜의 보좌이심을 잊지 않고 늘 주의 안식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셨어요. 하나님 그러셨나요? 하나님 나를 은혜의 보좌 삼으시고 내 안에 거하기를 바라셨습니까? 하나님 그런데도 내가 그렇게 엉뚱한데 이리저리 고개 돌리며 헤매고 살아왔었네요. 그러나 이제 내 주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기에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누구임을 내 정체성을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것을 다시 한번 간절히 고백해요. 내 하나님, 오 주여 사랑합니다. 그 주의 사랑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날이 얼마일지 알 수가 없지만 그 날들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보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출애굽에 있어야 되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사와 이적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으면서도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 결국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내 손에 힘과 능력으로 얻어진 것이 너무 많기에 그 힘이 나의 늘 방패가 됐으며 내 힘의 의지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안에 겸비하여 엎드립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임을 깨달아 우리의 겉사람은 비록 쇠하여 가실지라도, 우리의 겉사람은 비록 낡아갈지라도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주의 법을 내 속에 두시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기록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제 우리는 주의 백성이 되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의 거룩함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내 안에 가득 차는 은혜의 보호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하는 곳이 지성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화면을 보여주도 못했습니다. 제가 이게 사진을 찍어서 놔뒀는데 아까 치면 안 되거든요. 망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무소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아멘.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아멘 아멘. 세상의 헛된 복화 곧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의 사랑 나의 맘에 남으리.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아멘.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제시선 내 안에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오 주님 세상의 헛된 보화과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의 사랑 나의 맘에 남으리.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아멘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아멘.